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죠. 욥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욥이 의인이기 때문이다 해서 찾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돋습니다. 정서적으로 수치와 열패감,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에게서 가시돋친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요, 그 엄청난 상실감, 자녀와 전 재산이 사라집니다.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욥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됨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서셨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이처럼 의인이 겪는 고통,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 법칙을 도덕법을 뒤집는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인과 법칙을 들려주지 않아요. 인과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법칙을 넘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는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들 상식을, 우리들의 개념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욥기는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늘 2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부드럽게 완곡하게 번역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심히 원망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친구들이 돌아가며 욥을 정죄합니다. 새 친구가 한 바퀴 돌고 욥이 항변하면 또 한 바퀴 돌고 끝이 안 납니다. 욥은 이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만약 엘리바스에게 대한 대답이었다면 아마 이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엘리바스야, 고난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없지 않아. 내가 겪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난은 우리들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단련하여 순금같이 된다는 것에서 사라지는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지게 하고 남기게 하는 불꽃이 고난이라면 고난은 분명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쪽에 형통의 길이 있다면 한쪽에 고난의 길이 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고난은 길이 아니요 고난 자체가 길이다. 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난이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길, 신앙의 길, 그 길은 그 길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믿으시나요?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예수 믿고 형통해야지. 예수 믿고 고난이라니. 욥기는 이것 형통과 고난의 우리들 개념을 뒤집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지셨어요. 아까 욥의 고난을 열거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 정신적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단절됨의 고통,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욥이 고백합니다. 뜻이 일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한결같고 신실하여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세요. 이 말은 우리들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형통과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목표한 지점으로 안내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 역경, 그 역경으로 인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목표가 다르면, 목표가 반대라면 형통과 고난의 개념과 정의 또한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진실되게 아는 사람은 역경이 무엇이고 형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압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분명 신앙인이라면 나와 나의 인생과 영혼까지 이르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일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 겪게 되는 역경은 목표로 안내하는,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의 길, 형통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며 신앙의 눈으로 보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배웁니다. 우리들 인간이란 자기 문제를 자기가 다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경만이, 그 고난만이 우리를 목표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 역경으로 인한 고난이 형통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뒤집어져야 됩니다. 고난과 형통의 개념이 정반대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욥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가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꺼려지고 왠지 옆에다 제껴두고 싶고 처음과 끝만 읽고 싶지 중간에 그 지리한 그 고난의 시간을 읽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역경인지 눈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과연 우리가 목표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오늘 욥기 24장의 이 두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